지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새벽에 눈을 감고 가톨릭 수리매일 미사를 듣던 중 깜박 잠이 들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어느 성당에 관한 어느 분의 강론 내용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너무 흥미진진했는데 김은열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이 2019년에 강론했던 간곡매괴 성모 성지의 영성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강곡매괴 성모 성지? 왜 이런 내용이 이 꼭두 새벽에 내 귀에 들리게 됐는지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간곡매괴 성모 성지를 당일로 다녀왔습니다. 간곡매괴 성모 성지는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매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간곡매괴 성모 순례지입니다. 고요한 생활 제11화 간곡매괴 성모 순례지를 다녀오다. 매산 중턱에 자리 잡은 매괴 성모 순례지는 차량 또는 도보 진출입로, 주차장, 매괴 중고등학교 등 4군데 쪽에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이른 아침 나절이라 순례지의 대부분 시설이 닫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박 곁핥기식으로 이곳 저곳을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이곳 저곳을 돌아봤는데 외견상으론 다른 성지 또는 성당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순례지에 머무는 동안 왠지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내면적으로 어떠한 영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매괴 성모 순례지 성당 비석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매괴 성모 순례지 성당은 1896년 10월 7일에 설립되었는데 2021년 현재 1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최초의 성당은 서울 중림동의 약한 성당으로 1893년에 완공되었습니다. 1896년 임가밀로 신부님이 설립할 당시에 본당 이름은 매괴 성모 성당이었는데 2006년에 이르러 매괴 성모 순례지 성당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성모 순례지 지정은 한국 가톨릭 교회 사상 경기도 화성시의 남양 성모 성지가 1991년에 제정된 이후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이곳은 성모님께 봉헌된 땅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곳 주임 신부를 역임했었던 김웅열 신부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친히 잡으신 터입니다. 그게 바로 이곳의 첫 번째 영성이에요. 임 신부님은 프랑스에서 와서 성당 터를 찾아다닙니다. 여주에서부터 말을 타고 저 앞에 있는 강을 따라서 장호원 쪽으로 들어오다가 고개를 돌려 이 뒷산을 봅니다. 뒷산을 봤더니 뒷산에서 빛이 쏟아졌고 마치 이 산의 모습이
성모님의 치마폭 같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산 오른자락에 보니까 대골 같은 집이 있었어요. 얼마나 집이 컸는지 국법을 어겨가면서까지 109칸짜리 집을 짓고 사는 산임자와 집임자가 한 사람이었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명성황후의 조카뻘 되는 민흥식 대감의 재산으로 돼 있었어요. 뒤에 명성황후의 그 백을 얻고 109칸짜리 집을 짓고 살고 있었죠. 그 집터가 지금 어디냐? 차 타고 들어오다 보면 매개 중고등학교 옆을 지나왔을 겁니다. 그 매개 중고등학교 터 전체가 109칸짜리 대궐 같은 집이 있었던 그 터였어요. 임신부님은 이 산과 그 집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당을 지으려고 이 산과 저 터를 살려고 했지만, 민흥식이가 뭐 돈이 없습니까? 뭐 권력이 없습니까? 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를 불렀느냐?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400억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이 6만 평을. 선교사가 400억이 어디 있습니까? 너한테 팔 생각 없다 그 뜻이죠. 그래도 임신부님은 굴하지 않고 성모님한테 매달렸습니다. 임신부님이 프랑스에서 떠나올 때 친엄마가 주머니에다가 뭘 쌓아줬어요. 그 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성모님의 기적패. 무염시태 기적패 아시죠? 여러분, 묵주에 걸려있는 기적패. 신부님, 조선에 가서 어려울 때마다 이 기적패를 쓰십시오. 그래서 임신부님은 엄마가 준 그 기적패를 갖고 밤중에 몰래 민흥식의 집 109칸짜리 단모퉁이마다 20군데 땅을 파고 성모님의 기적패를 놓고 기도했어요. 성모님, 이 산과 이 집을 저에게 주시면 저 평생 성모님의 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매개 성당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매개라고 하는 말은 로사리오, 묵주를 뜻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1년 3개월이 됐는데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을미사변이 뭡니까? 일본 자객들이 민비를 시해합니다. 전국에서 의병들과 일본 수비대가 맞붙어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장원에서도 일본 수비대와 의병이 싸우다가 109칸짜리 집이 불이 납니다. 20칸만 간신히 불을 끕니다. 자기 뒤를 돌봐주던 명성황후가 죽고 나니까 민흥식 대감은 관직을 뺏기고 서울로 끌려가면서 자기 식솔들에게 뭐라 그랬느냐? 양대인에게 이 산과 이 집을 넘겨라. 처음에 얼마 달랬다고 그랬죠? 지금 매매 계약서에 보면은 400억이 199달러로 줍니다. 19만 원으로 줍니다. 그 19만 원도 그냥 형식적으로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패 묻고 1년 3개월 만에 이 6만 평을 성모님이 거저 주십니다. 그래서 임신부님은 불타다 남은 20칸 안채를 헐어가지고 지붕 위에다 십자가를 세우고 첫 번째 미사를 드린 이 성당은 1930년에 축성이 됩니다. 매교의 성당의 초대 신부였던 임가밀러 신부님은 파리 외광정교회 소속으로 1893년 서품을 받고 바로 조선 땅으로 건너와 첫사목지로서 1894년에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에 부엉골 본당에 부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가밀로 신부님은 부엉골 본당이 사목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성모님께 간곡한 기도를 드려 감곡면 원장님의 산 기슭에 1896년 매기 성당을 세우게 됩니다. 1930년에 이 성당을 축성을 할 때, 그때 임신부님은 루르드에서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매개 성모님을 저 자리에다 모셔놨습니다. 원래 이 성당을 설계할 때는 서울에 있는 명동성당과 똑같은 쌍둥이 성당으로 설계가 된 겁니다. 명동성당은 중부 이북을 향해서 선교하는 성당이고, 이 장호원 성당은 중부 이남을 향해서 선교하는 성당으로 설계가 됐는데, 보시다시피 모양은 명동성당과 똑같은데 크기는 반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성당이 작아졌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일본 놈들이 지배하던 외정시대입니다. 일본 놈들은 적대국인 프랑스 선교사가 성당을 짓는 꼴을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당을 못 짓게 하느라고
자재를 반 이상을 총칼을 들이대고 뺏은 겁니다. 자재 부족 때문에 성당이 반으로 줄어들었죠. 이 성당을 30년에 축성하고 2년 있다가 다시 그 돌멩이들을 찾아다가 2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들어갔다 나온 박물관을 집니다. 저 박물관은 애초부터 박물관이 아니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제들이 살던 사제관이었던 거를 리모델링하는 거죠. 저 박물관은 중부지방 최초의 석조 건물입니다. 저 박물관에 들어간 모든 자재들이 이 성당 안으로 들어왔었으면은 이 성당은 명동성당과 똑같은 쌍둥이 성당이 됐었을 겁니다. 셋째로 매개성모, 술객지, 성당은 성모님과 관련된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곳입니다. 프랑스인인 임가밀로 신부님의 조선에 대한 지극한 사랑 덕분인지 몰라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당시에 이곳 성당에서 몇 가지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930년에 이 성당을 축성을 할 때 종탑 위에다가 종 3개를 걸었습니다. 종의 이름이 마리아종, 소아데레사종, 벨라데타종. 일제 말기에 일본 놈들이 쇳덩어리가 필요한데 성당에 종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할머니들이 울고불고 일본 군인들의 군홧발을 잡고 매달렸지만 군홧발로 할머니들의 머리를 찢으면서 종탑 위로 겨우 올라가서 그 무거운 종 3개를 끄집어내려서 트럭에다 싣고 청주에 있는 용광로로 직행을 했죠. 용광로 안에다가 장호원종 3개를 집어넣고 다른 새와 같이 불을 뗐습니다. 지금쯤 쇳물이 됐겠다 해가지고 용광로 안을 들여다봤더니 다른 쇠는 전부 다 쇳물이 됐는데 성당에서 떼어온 종 3개는 용광로 밑바닥에 가라앉아가지고 글자 하나도 녹지 않고 하느님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불을 더 세게 뗐습니다. 나중에는 용광로가 터질 지경이 됐는데도 성당의 종은 끄떡도 하지 않고 마치 구약에 나오는 불 속에 들어가서 타지 않았던 선지자들처럼 하느님을 증거하는 거였죠. 녹이려 결국에 못 녹여서 끄집어내가지고 딱지가 나니까 한마로 종을 때립니다. 못쓰게. 그리고 땅속에 파묻어놨던 것을 해방되고 6.25 지나서 한국 신자들이 어렵게 찾아내서 걸려고 보니까 마리아 종과 소아데레사 종은 옆에 금이가 있어서 걸 수가 없었어요. 땜질도 해봤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질 않아서 종탑 위에 거는 걸 포기했고 벨라데타 성녀 종만 그래도 멀쩡하기 때문에 1943년 일본 놈들의 그 만행은 극에 달았어요. 여러분들 묵주기도 영광의 신비 끝나는 곳에 넓은 성모광장이 있지요. 애초부터 성모광장이 아닙니다. 1943년에 일본 놈들이 성당의 길을 꺾기 위해서 일본 귀신을 섬기는 신사를 지으려고 닦아놓은 터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게 바로 신사터입니다. 날고 기는 유명한 목수들을 일본에서 불러와가지고 자재를 산더미처럼 싸놓고 천주교 신자들을 강제 부역해서 그 땅을 닦습니다. 그리고 기공식을 합니다. 그날 기공식한 그날 밤 임신부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임신부님에게 허락도 안 받고, 하긴 그땐 그놈들이 왕이었으니까 임신부님은 밤중에 몰래 신사터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부님의 특기가 뭐지요? 기적패 묻는 거. 5군데 땅을 파고 성모님의 기적패를 묻습니다. 성모님께서 직접 나서십시오. 성모님이 사시는 이 거룩한 산에 일본 놈들의 귀신집이 들어선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얘기입니까? 성모님이 직접 나서셔서 일본 목수들 못 하나도 못 받게 막아주십시오. 정말로 2년 동안 해방돼서 쫓겨날 때까지 일본 목수들은 나무 판대기에다가 못 하나도 못 박았대요. 목수들은 눈을 감고도 못을 치는 전문가들인데 못대가리를 치면 손대가리에만 맞으니 못을 박을 재간이 있어야죠.
목수들이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또 목수들을 잡아다 놓으면 목수가 망치와 못만 들면은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어디서 곰이 나타나서 앞발을 들고 목수들한테 덤볐대요. 갑자기 호랭이가 나타나서 목수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니 일본 목수들이 무서워서 일을 할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들, 이 뒷산은 산맥의 줄기가 아닙니다. 동네 뒷산이기 때문에 산토끼는 있을지언정 절대로 곰, 호랭이는 있을 수 없는 산인데, 일본 목수들이 일만 하려고 하면 곰이 나타나고 호랭이가 나타나니 일본 목수들이 일을 할 재간이 없었대요. 또 일하려고 하면 벼락이 때려가지고 바위가 산에서부터 굴러떨어지니 일본 목수들은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임신부님의 부탁대로 정말로 2년 동안 일본 목수들은 못 하나도 나무 판대기에 박을 재간이 없었대요. 해방이 되면서 일본 목수들은 도망을 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인근에서는 성당 뒷산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느냐, 장호원 성당 뒷산에는 성모 마리아가 살고 계시다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1947년 10월 25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가밀러 신부님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임 신부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 했던 얘기가 뭐냐, 따라하세요. 성모님, 저를 구하소서. 인가밀러 신부님은 그토록 보고 싶고 그리워하던 성모님을 행여나 못 볼까봐 성모님, 저를 구하소서 하면서 숨을 거뒀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사제들이 숨이 떨어지면 평신도들은 사제들의 몸에 손을 못 댑니다. 임 신부님이 숨을 거두신 것을 알고 본당 회장님들이 머리 위에까지 소미불을 뒤집어 씌워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파리 외방 전교 본부에다가 전보를 쳤어요. 임 신부님 돌아가셨다고. 그때 당시에 한국의 프랑스 신부님들이 한 3분이 전국에 흩어져서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시 전보를 받고 장례 치르러 오는데 5일이 걸렸다고 그래요. 5일 동안 그 무거운 소미불을 뒤집어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시체가 썩어야죠. 그런데도 임 신부님의 시신이 있는 그 방에서는 끊임없이 짙은 장미 향기가 뿜어져 나왔다고 그래요. 나중에 선교사들이 와서 소미불을 이렇게 들춰보니까 어디 한 군데 부패한 곳이 없이 마치 잠자는 사람 같았다고 그래요. 몸을 닦여드리기 위해서 등허리를 돌리다가 깜짝 놀랐어요. 임 신부님은 한평생을 딱딱한 나무 침대 위에 그 위에 십자가를 놓고 그 위에서 주무셨던 거였어요. 그 십자가가 등허리를 파고 들어가서 임 신부님의 등허리에는 10십자가 났고 십자가 하나가 들락거릴 정도로 깊은 골이 파여져 있었대요. 후배 선교사들도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51년 동안 물설고 낯설은 이곳에 와서 오로지 성모님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런 희생을 바치면서 사셨구나. 임 신부님은 51년 동안 고향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대요. 선교사들은 7년에 한 번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고향에 가는 것마저도 희생으로 바쳤고, 심지어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고향에 가는 걸 포기하고, 임 신부님 돌아가시고 6.25가 납니다. 여기는 지대가 높다 보니까 싸우기가 유리하니까 인민군들이 먼저 이 성당을 차지합니다. 성당 안은 뭐로 쓰였느냐? 인민군 장교들 숙소. 기둥마다 줄을 걸고 빨래를 말렸고 이 안에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저 밖에는 천막을 치고 인민군 사령부가 요 마당에 설치가 됐어요. 그때는 물론 의자가 없던 시절이지요. 그러나 이 마룻바닥은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역사를 다 안고 있는 마룻바닥. 걸을 때마다 삐끄덕거리고 흔들려도 돈이 없어서 마루를 교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재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요.
되더라도 일부분만 보수만 가능하지 전체적인 걸 없앨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인민군 장교들이 성당 한가운데 빙 둘러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민군들 모자가 막 공중으로 날아다닐 정도로 세찬 회오리 바람이 성당 안에서 불었어요.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보니까 성당 천장 꼭대기에 시뻘건 불덩어리 3개가 휙휙 돌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죠. 마치 성령 강림 때 성령이 불의 혀 모양으로 세찬 바람을 일으키는 그 형상이었을 겁니다. 우리들이 볼 땐 그건 분명히 성령의 불이었건만 무신론자들인 그놈들이 볼 땐 무슨 불로 보였겠습니까? 도깨비 불이다 하면서 그냥 열흘 동안 무서워서 못 들어오다가 도깨비 불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열흘 만에 몰래 들어와서 한쪽에다 담요를 깔고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새벽 3시에 고운하게 잠들었는데 갑자기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인민군 장교들은 잠자다 기절초풍을 했대요. 아무튼 인민군들이 꽝 소리가 나서 그 소리를 뭐로 알아들었겠습니까? 국군이 대포를 쏴가지고 성당이 무너지는 소리를 알은 거예요. 그러니 잠자다 말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다 보니까 그게 대포 소리가 아니었어요. 양옆에 지금 기둥이 있지요? 왼쪽 오른쪽 기둥, 양쪽의 기둥을 거꾸로 씌워서 4번째 기둥 밑에 보면은 돌로 된 성수대가 보일 거예요. 저 성수대가 100년이 넘은 성수대고 하나가 100kg가 넘습니다. 그 꽝 소리가 뭐였느냐? 멀쩡하게 서있던 저 성수대 2개가 동시에 자빠지면서 마루장이 나가는 소리였어요. 밖에는 보초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서 밀 수가 없었잖아요. 아무튼 인민군들이 여기 들어온 이후로 무서워서 살 수가 없었대요. 도깨비 불이 날아다니질 않나, 멀쩡히 서있던 돌멩이가 자빠지질 않나. 인민군들은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리기 시작했느냐? 저 위에 계신 성모님에게 그 탓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인민군들은 성모님 상인지 뭔지 모르죠. 근데 아무튼 처음에 여기 들어왔을 때부터 저 위를 쳐다보고 기분이 나빴대요. 위를 보니까 웬잎에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놈들이 그랬다는 거죠.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을 째려보고 있단 말이야. 저 여자가 무슨 조화를 부리나 보다. 저거만 깨부수면 성당 안이 조용해지겠지 해가지고 인민군 장교 한 놈이 총 2자루를 들고 성가대 위로 올라갑니다. 저 성가대 높이랑 성모님상 높이랑 거의 똑같아요. 이 성모님은 루르드에서 모셔왔다고 그랬죠. 돌멩이가 아니라 석고예요. 속이 텅텅 비어있는 석고예요. 주먹으로 3개 쳐도 폭삭 깨지는 석고상이에요. 그래서 인민군 장교는 총알 한 발만 맞춰도 아니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분명히 무너질 거다 생각하고 사람 사형시키듯이 명치를 향해서 정조준을 하고 한 발을 날립니다. 총알은 정확히 성모님이 합장하고 있는 요 손 밑에 명치에 정확히 꽂힙니다. 그런데 구멍만 뚫어지지 깨지질 않는 거예요. 어쭈구리 하면서 다시 또 오른쪽 가슴, 옆구리를 아무튼 7군데를 급소만을 골라서 쐈는데도 성모상은 구멍만 뚫어지지 깨지질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좀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기 때문에 2개 내지 3개 아주 눈이 좋으신 분들은 명치에 있는 총알 구멍까지도 보일 수 있는데 대부분은 밑에 있는 총알 구멍 한 2개 정도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콘이라든지 매개 성모님 상을 보시면 사진을 보면 정확하게 7개의 총알 구멍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민군 장교는 총을 바꿉니다. 기관단 총으로 바꿔서 기관단 총으로 쏩니다. 따르르르 수백 발의 총알이 성모님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성모님 앞에 이르러서 총알은
물결 갈라지듯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먼저 맞은 7발 외에는 한 발도 스치질 않고 앞에 벽, 뒤에 있는 벽에만 새카맣게 박힙니다. 지금도 저 뒤에 벽을 보면 많은 총알 구멍이 보일 겁니다. 지금도 칼로 긁으면은 많은 총알이 우수수 떨어져 나옵니다. 총을 쏴도 안 깨지고 기관총을 쏴도 총알이 피해가니 인민군 장교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어떡합니까? 사닥다리를 놓고 저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망치를 들고 밧줄을 들고 올라가서 올개미를 만들어서 성모님 목에다 겁니다. 그리고 끌어내리기 전에 요망한 것 하면서 쇠망치로 성모님의 얼굴을 내리치는 그 순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모님이 이렇게 앞을 보고 계시지요. 인민군 장교가 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성모님 목에는 밧줄이 걸려 있었겠죠. 망치가 내려쳐지는 그 순간 앞을 보고 있던 성모님의 얼굴이 인민군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인민군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는데 그 눈물이 발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 눈물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인민군은 줄을 놓치고 망치를 놓치고 이 밑으로 거꾸로 떨어집니다. 그때 이 자리에는 그 성모상 부수는 거 구경하려고 다른 장교 셋이서 노닥거리면서 저 위를 쳐다보고 있다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동상의 얼굴이 돌아가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니 인민군 장교 셋은 혼비백산해가지고 눈이 다 뒤집혀져서 밖으로 도망을 칩니다. 요 바로 밑에 동네에 인민군 장교들 밥해주는 집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어느 날 밥때도 아닌데 인민군 장교들 셋이 내려왔는데 뭘 봤는지 말도 못하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이 다 흰자가 보일 정도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대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앞에 7개의 총알이 들어갔으면 성모님의 등판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뒤로 나간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저 성모님 몸에는 녹슨 총알 7개가 그대로 있다는 그 뜻이지요. 6.25 전에는 저 성모님을 루르드에서 오셨기 때문에 루르드 성모님이라고 불렀지만 6.25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부릅니다. 저 성모님 몸에 있는 7개의 총알 구멍을 성모 7고라 그래요. 그래서 6.25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매개 7고 성모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의 성모님께서 당신 몸에 7고를 박아주신 데는 전 세계에 여기밖에 없어요. 인민군들이 수백 발의 총알을 쐈지만은 다른 총알은 다 거부하시고 7개의 총알만을 받아들이셨어요. 왜? 당신이 사시면서 7번의 큰 고통이 있었던 거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그걸 성모 7고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전에는 7고 기념일까지 있었어요. 성모님의 7고 기념일, 지금은 통고 기념일이라고 그러죠. 저 성모님은 1930년에 저 자리에 와서 한 번도 움직이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덧칠해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도 보시다시피 어제 만들어다가 어제 모셔놓은 성모님처럼 얼굴 색깔, 옷걸음 색깔이 그대로 변색이 안 돼요. 저 성모님 몸에는 먼지가 내리질 않아요. 참고로 성모, 7고란 성모님이 예수님으로 인해 받았던 7가지의 고통을 말합니다. 부연하면 첫째, 성모님이 시므온 예언자의 예언을 들으신 고통. 둘째,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이집트로 피난 가신 고통. 셋째, 성모님이 성전에서 소년 예수님을 잃으신 고통. 넷째, 성모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과 만나신 고통. 다섯째, 성모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통. 여섯째, 성모님이 예수님의 성실을 품에 안으신 고통. 일곱째, 돌아가신 예수님이 돌무덤에 묻히실 때 성모님이 느끼신 고통을 말합니다. 매개 성모 성당의 네 번째 영성적 특징은 성모님의 품 안에서 수많은 성직자와 수도자가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제 수도자가 나온 것입니다. 박물관 2층에 올라가면 여기 출신 신부 수녀들의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진 반도 못 붙인 겁니다. 사진을 못 구해서. 한국에선 제일 많은 데가 이곳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5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시도 아니고 읍도 아니고 면 단위의 작은 마을에서 성모님은 당신이 잡은 이 터 안에서 당신의 품 안에서 끊임없이 사제 수도자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다섯째로 매길 성모 술예지 성당은 한국 최초의 성체 현양 대회가 개최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은총과 치유에 빛이 강한 곳입니다. 한국 최초의 성체 대회가 1914년에 열렸습니다. 6.25 3년을 빼고는 해마다 계속이 돼서 6.25 3년을 못했어요. 인가밀러 신부님은 이곳에서 51년 동안 계시면서 성모 신심만 가리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체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요, 성체를 지키는 울타리가 바로 성모 신심이라는 걸 철저하게 가르치셨어요. 매년 10월 첫 목요일이 바로 이곳에 성체대회 하는 날이에요. 성체를 영한 즉시 우리들은 감실이 됩니다. 맞죠? 걸어다니는 감실이 되고 움직이는 감실이 되고, 성체를 영한 즉시 우리들은 또 하나의 성모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10달 동안 태중에 모셨던 성모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마리아가 돼요. 이상으로 감곡, 매길 성모, 순례지의 영성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가위 연휴 마지막 날 새벽에 나를 각성시켜 충북음 성군 감곡면까지 다녀오게 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매우 기이한 일입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것은 필시 매개 칠고 성모님께서 나를 특별히 불러주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